4월 15일 부활의 기쁨이라는 주제 아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2022 부활절 특별 찬양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오신 우리 주님께 마음 모두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부활절 찬양 통화에서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너무 충만해서 앉아서 찬양할 수가 없어서 일어나서 같이 율동하면서 같이 찬양했는데 주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졌고요. 충만함도 엄청 많이 회복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17일) 우리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부활주일.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신 감동의 메시지를 통해 충만한 부활주일이 되었는데요.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드러나고 부활의 영광이 만민 위에 펼쳐질 그날까지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뵙는 날까지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하시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항상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보고 싶어요. 새 예루살렘까지 꼭 함께 가요. 2022년 4월 17일 당회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증거해 주셨으며 이후 온라인 성찬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정성스럽게 준비된 떡과 포도주, 온라인 성찬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과 은혜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오전 8시 50분 콜롬비아 만민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랜선 예배가 GCN 방송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콜롬비아뿐 아니라 중남미 스페인어권 13개국 성도들이 줌을 통해 충만하게 예배하는 세계 선교 현장을 느낄 수 있는 기회.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학생 청년 가나안 주간으로 화요 찬양 예배가 GCN 방송에서 생방송됩니다. 우리 삶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SNS. 소셜미디어의 이용은 현대인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글자보다는 이미지를, 이미지보다는 영상 콘텐츠가 더 선호되는 만큼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이용률도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의 수많은 콘텐츠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얻는 것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정보로 넘실대는 영상의 바닷속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인생을 바꾸는 콘텐츠. 이를 통해 삶의 본질을 깨닫고 구원의 길로 인도받게 되었다는 오늘의 간증자 남현희 집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가나안 10일기간 남현희 집사입니다. 88년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88년에 이제 프랑스 가서 박사학위를 공부하고 93년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프랑스 문학, 불문학을 20년 이상 가르쳤어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박사학위 취득 후 대학 강단에서 자신의 열정을 쏟아냈고 지인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 근무를 좀 하게 됐어요. 프랑스 전문 교육기관. 거기에 근무할 때
이제 아는 분, 그 경제학 박사분이 저를 성당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성령 기도회 같은데 열심히 다니고 가끔씩 철학 기도도 다니고 그러면서 가톨릭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다녔는데 카톨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그녀에겐 늘 마음속에 꿈틀대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설을 쓰는 작가에 대한 꿈이었죠. 박사학위 끝나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를 동아문화센터에서 2007년경에 데뷔를 했습니다. 대전일보를 통해서 신춘문예 데뷔를 했어요. 제가 성당에 다닐 때니까 마리아라는 필명에서 남마리아라는 작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온 시간.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던 그때 눈에 들어온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면서 유튜브로 여러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많더라고요. 신부님 설교보다는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저도 원인은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손이 갔다고 그럴까? 그렇게 손쉽게 많은 설교 말씀들이 유튜브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접속이 쉽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지난번에 봤나? 그렇게 즐겨 듣게 된 이재룡 목사님의 십자가에도 설교. 십자가에도 이거 처음 듣네. 창조주 하느님 마리아상에 경배하고 절하고 하는 게 이게 우상숭배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성당에 다닐 때는 그 테론이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의문점을 가진 적이 없어요. 전혀. 그래서 아까 자부심을 갖고 정통성 있는 천주교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말씀을 여러 편 듣다 보니까 이 제사나 그 마리아상 숭배하는 거 등등이 이게 구원에 그게 최고 중요한 건데 제 인생에서 구원이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제 스스로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런 봉착하게 되었죠. 그런 문제. 이제 가까이 지내는 분에게 성당에 자매님들에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교회로 옮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마침내 들게 되었죠. 공정 마리아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것들이 저 구원의 장애가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저를 합당한 교회로 이끌어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옆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갈까요? 어디를 갈까요? 저를 주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로는 이제 이재룡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끝에 한자기도 해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기 교회 성도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를 계속함으로써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만민교회를 제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찾아서 만민교회에 전화를 하게 됐죠. 유튜브로 이재룡 목사님 설교 말씀 듣고 만민중앙교회에 관심이 있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거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수원에 살 때였으니까 수원 교구장님을 연결시켜 줬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만민 그 버스가 저희 사는데 다닌다고 그러셔서 몇 시에 어디에 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주일날 처음 4월 30일 날 2017년 4월 30일 날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이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주위에서 너무 많이 반대를 했어요. 가까운 성당 친구들, 오래됐기 때문에 가족같이 친한 친구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정을 다 끊고 제 혼자 떠나와야 됐을 때 굉장히 슬펐죠, 그때. 이해를 못 해주고 그러니까. 예.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기할 수 없고, 그래서 처음 와서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그 슬픔의 눈물을 거둬주시고 참 평안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한날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2017년 등록하고 2018년 설 때 당회장실에서 만남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당회장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멘으로 받았죠. 축복 기도를 해주셨어요. 축복 기도에 제가 아멘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물질적 축복도. 영혼이 잘 되는 거,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힘도 됐고, 이제 그 구원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해결된 것 같은 그런. 그렇게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이후 천국 소망으로 신앙생활이 행복해졌습니다. 이제 늦게 왔는데 신앙생활에 조금 더 마음을 시간이나 여러 가지 많이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변을 많이 정리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또 작품 활동하게 되면 제 마음이 아무래도 그쪽에 쏠려야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좀 더 시간과 내 마음을 좀 더 쏟아야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작가 활동을 좀 중단을 했죠. 만민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천국을 향한 질주. 이곳에서 생겨나는 추억들도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수련회의 열기에 놀랐죠.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오고 저는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대대적인 이런 행사인데 너무 좀 감사했죠. 이렇게 이런 세계가 있었는 걸 저는 모르고 살았으니까 체육대 다 이제 그때는 3대대였으니까 노란 티 입고 응원하고 너무너무 신났죠. 가자마자 거기 수련회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앉는데 잠자리가 와서 앉는 거예요. 그때 잠자리 찍고 체험을 많이 했어요. 또 수련회 가서 이 다리 저림 치유받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아주 심한 건 아니지만 다리가 저리니까 잠잘 때 이렇게 잠이 잘 들기가 어렵고 이렇게 그게 느껴지는 거죠.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련회 갔다 오고부터 어느 순간인가 이 저림이 이게 치료받았구나 그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치료받고 나서 너무 감사했죠. 그 이후 피부가 갑자기 붉게 변하고 열감이 동반되어 대인관계에 위축이 되어 걱정이었던 안면 홍조와 식사 후에는 소화운동이 잘 되지 않아 음식 먹는 것이 두려웠던 위무력증까지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많은 치유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축복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이제 빠지게 되었죠. 집안일 하면서도 돕고 뭐 항상 이제 주제별로도 돕고 강해 설교도 돕고 지금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안 들은 게 있더라고요. 단편 설교. 지금은 이제 그거 돕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참 행복하고 충만해요.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그냥 듣죠. 뭐 창세기도 그렇고 공룡 얘기도 그렇고 뭐 영의 세계, 1하늘, 2하늘, 3하늘, 4하늘 뭐 이런 거 상상도 못했죠. 또 몰랐던 내용들,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 이걸 모르고 살았으면 어떻게 얼마나 제대로 살았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주시니까 당 회장님을 통해서 감사하죠.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은혜였고 모든 것이 믿음이 되었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싶어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세계 선교에도 힘을 썼습니다. 방송으로 인도의 성도들이 그 조그만 핸드폰으로 여럿이 그 설교 말씀 듣는 모습에 굉장히 사모함이 느껴졌어요. 여럿이 조그만 화면으로 이제 설교 말씀 듣고 이거 보니까 참 사모함이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럿이 큰 화면으로 설교 말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심게 되었습니다. 대행님이 기도해 주셨고 그 기도 받을 때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이제 수원에서 본당까지 다니기가 멀잖아요. 그래서 본당 옆으로 이사 가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25평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했어요. 그 집을 팔고 여기를 사야 됐는데 와서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이 금방 안 팔리고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그때 정진영 교구장님 저희 신방 받고 있는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수원에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하자고. 그래서 수원 집이 팔리고 나니까 너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가벼움이 느껴졌죠. 심고 거두는 법칙처럼 믿음으로 섬기고 나누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을 놓치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근본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간증이 생겼는데요. 제가 이제 전에도 성경을 읽다 보면 반장을 못 읽겠어요. 눈에 뭐 허연 게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선명하지가 글씨를 읽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서 반장을 못 읽고 또 이렇게 멈췄다가 읽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성경 읽으면서는 한 두세 장도 읽어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선명하게 잘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햇뿌연했던 게 보이지, 그게 이제 사라지고 선명하게 글씨가 잘 보여서 성경을 잘 읽었어요. 상납하고 사고는 너희가 취하여. 성결 말씀과 다니엘 철화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 보배죠. 처음 당회장실에 들어갔을 때 세율살렘 말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냥 아멘으로 받았는데 지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참 깊은 뜻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축복의 연단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그 세율살렘에 대한 소망이 좀 더 사모함이 생겼어요. 요즘 생각하면 그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교회에 발걸음했을 때만 해도 구원받았다는 기쁨만으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큰 꿈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녀의 인생의 목표는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우리들의 밝은 빛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꿈의 종착역에 꼭 이를 것입니다. 만민회에 와서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은데요. 일단은 너무 부족한 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의 재단에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상상도 못했던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갖고 또 성결함과 영육 간의 축복, 또 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느님 닮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